자, 오늘 말씀은 그냥 놔버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세 번째 절인 28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28절은 26절과 27절의 결과로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계속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게 계속 와 주셔서 영원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은신처가 되어 주시고 또 영원히 강한 능력으로 돌봐 주시고 또 대장 되어 주셔서 또 대적들을 쫓아내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고 또 야곱의 샘물을 홀로 퍼마시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하늘은 이슬과 비를 흡족히 내려서 그 땅은 곡식과 포도주를 풍족하게 내어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올해 2022년도에 우리 다 받으시고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한 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요,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이 은혜를 다 누리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전부터 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다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근데 어떤 성도들은 은혜를 전혀 못 받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공평해서일까요? 어떤 누구는 사랑하시고 어떤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26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수르니요 라고 부를 때에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고결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삶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려고 계속해서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피난처 되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와 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사랑은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왜 저 사람은 사랑받는 것 같고 왜 나는 받지 않는 것 같죠?
왜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덜 받는 것 같죠? 왜 그렇죠? 전에 원주중앙성결교회에서 성결인대를 했을 때에 은평교회 유승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요, 너무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유승대 목사님 목회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제 목회를 보면 아무런 은혜가 없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유 목사님께는 은혜를 많이 주시고 나에게는 덜 주시나? 유 목사님은 큰 그릇이라서 크게 쓰시고 나는 작은 그릇이라서 이런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이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헬라어로 보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는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고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또한 저 교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 동일한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공평합니다. 자, 그런데 왜요? 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20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에게든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누구에게든 찾아와 주셔서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마음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들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고 저 세상 사람들 지금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서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마음 문 바깥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입니까? 왜 두드리고 계시죠? 들어오셔서요, 함께 더불어 먹으시려고요.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것을 부어 주시려고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을 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셔서 지금 마음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능력을 나눠 주시려고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주님의 음성을, 이 주님의 뜻을 듣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아가야지. 내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내가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 기회의 문을 잡는 것. 그게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이 기회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여기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했어. 주님께서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이 기회에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 너 문을 열어다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가면 그때에 주님께서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으면서 나에게 필요한 나의 소원, 나의 간구, 나의 필요, 나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유승대 목사님의 결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나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자, 그러나 유승대 목사님의 과정을 보면 그 힘든 상황 때에 그는 하나님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께 집중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들어와 그에게 들어오셨고 그래서 들어와 도와주셨고 피난처 되어주셨고 은신처 되어주셔서 또 강한 능력으로 돌봐주시고 대장 되어주셔서 대적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는 안전히 거하게 되었고 열매를 풍족하게 채움받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질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 바깥에 오셔서 문 두드리면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나는 그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받지 못했었던 거예요.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라고 할 때에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문을 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이 자리, 이 기회, 이 은혜의 기회의 시간에 그냥 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자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핑계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을 여는 자와 문을 열지 않는 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 같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은 안전히 거하려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히브리어로 분석을 해보면은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미래를 나타내고 3인칭 단수 그를 나타내는 맨 앞에 이스라엘 할 때 이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분투하다, 다스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고 하는 말이 끝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라 엘,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뜻을 합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안전히 거하려면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안전히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가는 자가 안전히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때에, 자,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 문을 열고 중심으로 모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되어질 때에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또 본문을 봅니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도요, 바꿔서 말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된다면 야곱의 샘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샘이 되어야 된대요. 자, 야곱의 샘은 또 무슨 뜻이에요? 자, 야곱의 샘,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것을 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우리가 보는 이 눈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에 샘으로 하느냐 눈으로 하느냐라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할 때에 샘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샘이라고 쓰고 있는데, 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의 눈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곱은 항상 불안에 떨었어요. 자기가 쌍둥이 중에 둘째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갖지 못했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형한테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짓을 했어요. 자,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외삼촌 집에 갔는데 외삼촌 집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자기 것으로 또 취하려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그 언니를 얻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동생을 얻으려고요, 또 일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가지려고 애써 나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양을 칠 때에 그 양 중에서 자기 것을 또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애써 나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집트 왕 앞에 있을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소유를 얻으려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그랬던 인생이 바로 그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 굴곡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 험악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 앞에서 나는 짧았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언제였냐면 야복 강가라고 하는 곳에서였습니다. 야곱에서 그 이름이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때였습니다. 자, 왜 그랬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그런 인생이 그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지금 무슨 설명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약복 강가에서 정말 이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장소였던 그 약복 강가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눈이에요. 그 야곱의 눈, 바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거기서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대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한 겁니다. 그때 야곱이 그 이름이 바뀌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거기서 야곱은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형 에서에게 피해 당하지 않게 안전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할 때는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안전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눈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문 밖에서 여러분들 두드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불어서 채워주시려고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소원, 나의 그 풍성함을 채워주시고자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 어떻게 엽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지금 며칠간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충분하십니까? 충분히 주님께 집중하십니까? 충분히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지금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확신과 신뢰로 충분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 문을 열었는데 주님과 형식적인 만남이 되어진다면 또 시간에 쫓기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라면 여러분 문 연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어야 돼요. 충분히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에 쫓기고 또 기도하다가 그냥 아무런 그런 형식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일어난다면 문을 왜 여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충분히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내가 충만히 얻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가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상태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야곱의 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눈,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깊이 기도에 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이것이 없이 그냥 일어나 버린다면 여러분 문을 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길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간절함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가? 또 주님 앞에 진실한가? 진실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해서 주님께 구하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주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간절함과 진실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되어서 다스림받는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상태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이 기도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다 해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요.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그 기쁨과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실패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만약에 생긴다면 2분이든 3분이든 짧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공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릴 때까지,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약속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 진실함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정말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아침에 이제 해가 밝았습니다. 야, 이제 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요 놔주지를 않았어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문을 열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정말 이런 은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멈추면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진짜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안전히 구하게 해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갈 때까지 나는 다 죽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정말 주님이 내가 간구하는 것을 약속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